이제 골로새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원리가 가정에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부부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종과 주인의 관계에도 적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올 때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면서 하나님, 더 한 주 동안 잘 있다가 올게요 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요, 말씀 들은 것도 다 내려놓고요, 가정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표를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근데 이게요, 너무 심해져서 이제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것들 하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듭니다. 복음을 전해보면요, 30대, 40대 남자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지 굉장히 그 눈길이 차갑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30대, 40대 남자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것들 다 엉터리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자기한테 접근하고 말하는 거는 절대로 허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 기피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약삭 빠르고 입속 챙기기에 빠르고 잘난 체하고 말만 많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의 가정, 깊은 곳이잖아요. 남의 집 사정 우리가 별로 잘 몰라요. 가깝게 살면 뭐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안다고 그러지만 부부 사이가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부부와 자녀 간의 이 관계가 어떤지 잘 몰라요. 밖에 나와서 말할 때는요, 부부는 다 괜찮은 것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가 다 괜찮은 것처럼 하면서 자꾸 좋은 얘기, 그런 얘기만, 자랑거리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그 집안의 깊은 이야기는 우리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천하고 살 때 그 가정의 부부관계가 변화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관계를 주인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종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종들이 뭐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지? 할 정도로 종들이 받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듯한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종들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종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도 접수가 안 될 얘기들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건 당연하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 당시 문화와 모든 것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같은 말을 썼고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도 같은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종이 주인에게도 같은 의미로 순종을 하래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종들은 누가 종이 됐을까요? 로마가 쳐들어가 가지고 정복한 나라, 백성, 군인, 그 나라에서 귀족들, 그 나라에서 왕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 원하는 대로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싶으면 누구든지 다 노예로 삼을 수 있었어요. 더구나요, 그 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났던 사람들, 뭔가 가진 사람들 더더욱 종으로 갖다 부리기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한때는 왕이었는데, 내가 한때는 귀족이었는데, 내가 한때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장군이었고 군인이었고 뭐 좀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는데, 전쟁에 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종으로 끌려왔는데요, 자기를 종으로 삼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모든 일에 다 순종하라는데, 이 말이 기쁨으로 들리겠어요? 짜증나게 들리겠어요? 듣기도 싫은 얘기고요, 거부하고 싶은 이가 갈리는 얘기예요. 이게 주인의 논리같이 들리는 거잖아요. 주인과 한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뭐라고? 나보고 순종하라고? 그것도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정말 반감이 생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종이 됐다면요, 주인이 보는 데서만 그냥 하는 척하고 안 보이는 데에서는 주인이 먹을 음식에도 침도 뱉을 수 있는 거고요, 더 화가 나면 독약도 탈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 저 주인을 좀 못되게 하고 죽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게 종들의 입장이에요.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하고 말도 안 되게 고생하고 하니까요,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순종하라고요? 정말 듣기도 싫은 얘기입니다. 이건 듣기도 싫은 얘기. 그런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입장에서 이 말이 종들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바울도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나라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자기 가진 것들을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돈도 뺏어가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겠어요? 주인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노예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 노예 입장에 있는 종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 싫은 얘기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정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바울의 권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면서 이렇게 저런 거 나 거부할 거야, 말 안 들을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저런 말하는 바울,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였다고,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반발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들이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정말 죽기보다 싫은 순종하는 일을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전에는 주인이 보는 앞에서만 하는 체 하면서 돌아서면 욕도 하고 농땅이 피고 일도 안 하고 볼 때만 살살 하는 것처럼, 주인이 와서 책망하면 그냥 맞으면 되고 속으로 욕하고, 그러게 종들의 삶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받은 다음부터는 눈가림으로만 숨어서, 겉에서만 하고 숨어서는 안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하는 이런 삶으로 종들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섬기듯이 주인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저 주인이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을 하며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요, 뭐 세상에 저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 그리고 저런 가르침에 저렇게 진짜 목숨 내걸고 순종하는 놈들, 저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보는 데서만 살살 하는 체하고 안 볼 때는 안 하는 이 사람들,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그 자리, 변함이 없고요, 주인은 죽었으면 좋겠고요, 저 주인은 참 못된 놈이고요, 막 종들끼리 막 모이면 욕하고 비난하고, 이 세상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 좀 언제 좀 뒤집어지지 않나, 맨 그런 한숨만 쉬고 있었을 텐데요, 진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나서부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신앙에 주시는 힘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나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행복해져요.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계속 변함이 없고 냉랭하고 은혜도 못 받고 감동도 없어요. 예배를 10번, 20번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 맨날 그 말씀 같고요, 듣으나 마느나 그냥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하고 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나를 살리고자 하는 거였고, 나를 변화시키자는 거였고,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는요, 이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어요. 로마 인구의 절반이 노예, 한 6천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는 평민이고 또 그 중에 이제 군인들 그리고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예들은 다 귀족이나 왕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집이나 이런 데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노예들은요 안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 귀족들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만 놀리면 됐고요, 나머지는 다 노예들이 하는데, 심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다 노예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신부는 노예지만 주인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외국어를 통역을 하거나 외국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거나 자녀들한테 어떤 걸 가르치나, 이거는요 다 노예들이 하던 거였어요. 그냥 뭐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만 노예가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까지도 거의 대부분 노예들이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노예가 안 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런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예 사회에서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노예 사회에서 예수가 복음이 확 급격하게 퍼져나가면서 대부분의 가정에는 예수를 믿는 노예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노예들에 의해서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 믿는 노예들은 성적으로도 정결했어요. 노예 정도 되면요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만 살면 되니까, 목숨만 유지하면 되니까 윤리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인한테 얼마든지 이 노예들은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었기 때문에 노예 사회도 성적인 윤리는 너무 무너졌고요, 특히 로마의 이 가정은, 귀족들은요 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어요. 남의 집 여자 건드리는 건 보통이고요, 이 남자 저 여자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붙어먹는 사회가 로마 사회였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런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그래서요 이 귀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감을 잘 얻어야 우리 가정을 잘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데, 어떤 며느리감을 삼을까? 처음에는 세상에 따라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자꾸 며느리감을 찾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며느리감은 예수 믿는 여자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자들, 비록 노예일지라도 내 아들의 며느리감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여자들을 며느리로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주인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게 구원받는 역사가 엄청나게 퍼져가면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고, 눈가림만 안 보이는 데서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서도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내가 하듯이 그렇게 모든 일을 맡아서 하라고 하니까요, 그 말을 진짜 순종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 그 권력을 팍 쓰러뜨리면서 기독교 국가로 만든 거예요. 그 시대,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남의 집 종살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들 이제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가난을 거의 잊어버리고 살 정도로 풍요하고 또 자유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요. 어린아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고요, 여자라고 무시당하지 않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이나 이런 거 정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7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요, 6.25를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다 파괴되고
정말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 여러분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고, 모든 걸 다 빼앗기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배고프며 굶주리며 살아왔던 시대가 70년 전에 있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것을 나가면 일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학대당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빼앗기고 얼마나 짓밟히며 살았습니까? 우리 8, 90대 되신 분들은 그래도 일제시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제시대가 되기 그 전에는 여기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학 농민이 거세게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조선시대 말기거든요. 왜 이렇게 농민들이 국가의 반란을 일으킨 겁니까? 농민들이 너무나 빼앗기면서 아무리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다 뺏어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뺏어가니까요, 먹고 살 길이 없고 자식들 굶어 죽고요, 대접 못 받고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농민이라도요. 노예가 아니고 농민인데도 그랬어요. 정부가 힘은 없어가지고 외국에 이렇게 빼앗기고 저렇게 공격당하고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도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농민들 것은 계속 빼앗아가니까 하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농민들까지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뭐 동학 농민혁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반란이죠. 국왕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양반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왜 그랬어요? 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더 종이었다면요, 더더욱 뭐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 상전한테 순종해, 이게 먹히는 말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할 때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자에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저 사람을 내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결과를 이뤄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바울이나 예수님이 노예제도를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인정한 겁니까? 예수님이라면, 바울이라면 적어도 노예제를 반대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됐고,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그 권력을 깨트리고 정말 식민지 사는 사람들 다 독립을 시켜주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나 바울은요, 그 당시 있던 종의 제도를 없애지 않았고요, 그걸 없애야 된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거 좀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구조를 바꾸자, 사회의 악을 없애버리자, 개혁하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게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는 혁명을 일으키고 개혁한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면서 수많은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혁명이 일어났지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됐느냐? 뒤집어지고 나니까 그놈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놈의 정권 안 되겠어 하고 뒤집어 놓고 보니까 뒤집은 놈도 똑같은 짓을 하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속사람이 변해가지고 내 인격이 변화돼서 내 삶이 바꿔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놀랍게,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노예제도도 결국은 없어졌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죽이기도 하고 막 불태우고 잡아가고 가두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하던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퍼부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항거하며 독립을 쟁취하고 이런 일을 안 했는데도 오히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방식이 더 좋은 방식입니까? 무력을 동원해서, 사람의 숫자를 동원해서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자, 폭력까지 휘둘러서 혁명을 일으키자. 인간의 수많은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일을 이뤄냈는데요, 이뤄내보니까 결국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자기들만 또 정권을 누리면서 나머지는 다 들러리였고 그냥 이용당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울 때 그랬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했던 평등, 자유, 박애, 이 세 가지가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자유는 하나님이 없는 자유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다 깨트리는 자유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까지도 그 가장 거추스랑스러운 것이고 가장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거부하는 자유입니까? 이런 자유를 그들은 꿈꾸면서 혁명을 일으켰고요, 그 혁명을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사람을 죽였고 엄청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프랑스 혁명을 성공한 사람들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다 죽음을 당했어요. 왜? 그들도 권력을 잡고 휘둘렀기 때문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영향이 너무나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세상을 확 뒤집어 놨는데 거기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정말 희생이 뭔지를 알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에 상전들에게 하는 말도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그랬어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적어도 주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종들이나 아랫사람들을 잘 좀 돌봐라. 의롭게 그들을 대하고 공평하게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주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살리고 죽이는 것도 내 마음이고 사고 파는 것도 내 마음이고 먹도록 주거나 빼앗기는 게 다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무한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한테 비록 종이지만 의롭게 대하고 공평하게 대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가르치는데요, 이 주인들한테도 이게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들을 사람으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형제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서 유대인끼리는 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죠. 설령 유대인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기를 종으로 팔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내 집에서 일하는 품꾼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라고 하잖아요. 왜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같은 민족은 하나님에서 같이 구원받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종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종으로 자기를 팔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종살이를 할지언정 그 사람도 내 형제라고 보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는데요, 이 오네시모는요 골로새 지역에서 있다가 종을 살이를 하다가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런데요, 로마로 도망가서 살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를 전해서 그가 변화됐는데 자기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골로새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 몰래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었던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이고 그 교회를 지도하는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한테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는요, 가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평생 이제 못 벗어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바울의 말에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제 주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한 통 써가지고 그의 주인이었던 사람한테 빌립보서를 써보낸 거예요. 빌레몬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서 오네시모 선에 편지를 한 통 써보냈어요. 주인한테 보내는 편지. 근데 주인한테 뭐라고 썼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너에게서 도망한 이 종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나를 만나서 예수 믿고 변화됐고 당신에게 용서를 빌려간다. 당신이 종으로 받아줘도 좋지만 형제로 대해줘라. 이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여러분, 종을 하나를 살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포기하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진짜 빌레몬이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는 바로 순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같은 형제로 받아주면서 진짜 너무나 멋진 관계가 여기 나와요. 이제 골로새 끝난 다음에 빌레몬서 볼 텐데요, 이게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나요? 어떤 말씀은 순종하겠는데 어떤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죠. 지금 이 종들에게나 주인들에게 하는 말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부부간에 주는 말씀도 그 당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 시대에 아무데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너무나 획기적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종처럼 부리고 인간처럼 대접하지 않던 시대에 아내를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정말 아내를 최고로 대접하라는 얘기인데요, 그거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많은 남자들이 변화되어서 가정이 변화되니까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내 삶을 보면서 인정이 되면 그게 쉬운데요, 사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인정을 못 받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지금 못하고 있다는 증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해야죠. 처음 들어본 얘기일지라도 순종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깨트려야 되는 것일지라도 순종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라도 순종해야 되고, 내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이 말씀, 우리 주변에 종과 상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주로 어디에 적용하냐면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이걸 적용합니다. 근데 잘 맞아요. 거기에 적용할 때도. 직장에 가면 다 상사가 있습니다. 또 부하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구한테는 내가 부하 직원이고 누구한테는 상사지만 또 나는 남의 밑에 또 내 위에 상사가 있고요. 남의 밑에서 부하 직원 노릇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요,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모든 일을 주께서 이 직장에 나를 보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은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보내주신 일터이고, 하나님 나 여기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기서 일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주셨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 할 일들 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정말 가기 싫고요, 저녁 시간, 퇴근 시간 되면 막 1분이라도 더 빨리 나가고 싶고요. 오늘 하루 할 일도 아침부터 열심히 하기보다는 슬슬 놀면서 시간 때우다가 퇴근하기 전에 그냥 싹 해치우고 그냥 오늘 하루 했습니다 이러고 나오기가 싶어요. 휴일날 나와서 일 좀 하라면 그건 죽어도 싫은 거죠. 당연히 다른 날보다 돈을 몇 배로 줘야만 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요, 정말 그 직장이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즘 워라벨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적당히 하고 즐기는 거 많이 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요, 힘든 일을 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 것도 다 일은 적당히 하고 즐기는 걸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워라벨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대요. 요즘 먹고 살기가 어려우다 보니까 돈이 벌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밖에 못 벌고 하니까 이제는요, 하여튼 가성비 따져가지고 싼 거, 돈은 싼데 물건은 좋고, 조금만 줘도 맛있는 거, 이런 데 돈을 쓰지, 옛날처럼 막 폼 잡고 이거 좋으니까 재미있으니까 막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젊은이들도요, 변해가지고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돈을 자꾸 안 쓴대요. 그래서 조금씩만 쓴대요. 이제 워라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자꾸 변합니다. 내가 정말 어느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 일자리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시대가 점점 되어져. 또 그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요, 이제는 어디 가서 일하는 것만 너무 감사한 이런 상황이 또 옵니다. 그럴 때요, 남들은 생각하지 않는, 여기가 내 선교 현장이다, 하나님 나 여기서 일하라고 보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 내가 저 사람 더 세워주고 싶고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죠. 요새요, 정말 어디를 가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안 하니까요. 옛날에는 막 죽기 살기로 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도 안 하고요, 맡겨주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눈가림만 아웅하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일표도 안 나고요. 월급 주는 게 아깝다고 생각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를 여기서 써먹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여기서 일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 상사가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듯이 하는 사람이라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직장에서 이 사람 나가면 안 돼, 꼭 잡아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 힘들지만 이왕에 하는 거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세로 일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한때요, 직장에서 신우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바쁜 중에 점심시간 1시간 주는 중에 얼른 밥 먹고 20-30분 모여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붐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직장에서 내가 전도해야지. 그런데 전도하는 게 뭐냐면 일을 안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 전도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서 그 직장에서 할 일은 안 하고 전도만 하고 자빠졌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건 엉터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퇴근 끝나고 나거나 이럴 때, 점심시간 같은데 이런 때 잠깐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요, 일할 시간에 일은 안 하고 전도를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 일터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삶부터 본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다르다. 일도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정말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거기서 우리가 전도가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놀랍게 24절에 보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들이 일한다고 무슨 상을 받나요? 보수를 받나요? 여러분, 종들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수고했다고 월급 받는 게 아닙니다. 상 받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어쩌다가 좀 상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종들은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고요, 그 안 하면 더 혼나는 거고요. 정말 종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종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주를 섬기듯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신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상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잘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잘못한 일에는 또 우리도 벌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너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시고, 그래서 잘한 일은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못한 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심판을 행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을 텐데,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주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너 못한 사람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 책망을 받으면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당연히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이 종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농사짓는 노예가 됩니다. 농사짓는, 그래서 농노라고 표현했어요. 유럽에서 다 농노, 농사짓는 노예들. 땅은 다 재벌들 거예요. 귀족들 거예요.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남의 땅에서 소작농을 져요. 아무리 농사를 져도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유럽이. 또 일부는 종살이를 하고요. 거기에요, 뭐가 끼어들었냐? 공산주의가 끼어들어서 지금 노동자들, 너희들 아무리 죽도록 일해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희망이 없잖아. 근데 노동자들이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였거든요. 근데 노동자 입장에 생각하면요, 야,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노동자들의 천국을 만든다고? 내가 일한 거 내가 함께 먹으면서 주인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니까요, 야, 노동자와 농민이 옳소 하면서 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니까요, 결국 힘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는 일을 했는데, 그 최초로 성공한 게 유럽이 아니고 러시아였어요. 유럽 나라들은요, 그래도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재벌과 귀족과 왕권이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동자, 농민들이 힘을 합해도 그걸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요, 왕권이 다 부패하고 귀족들도 다 부패가지고요, 노동자, 농민이 단결하니까 한꺼번에 너무 쉽게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동자, 농민들 입장에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급하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거는 뒤집어 엎어서라도 나도 좀 배부르게 먹고 싶고 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고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기독교가 왕권의 편에 서고 귀족들 편에 서고 재벌들 편에 서니까요, 노동자와 농민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형편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을 휘둘러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 했을 때 너도 나도 으쌰으쌰 하면서 거기 함께 동조를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든 러시아가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다 공산화시켜가지고 소비에트 연합, 소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노동자, 농민의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권을 잡은 공산당 요놈들만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배급을 주면서 일은 엄청나게 했는데 배급은 요만큼 주니까 다 전부 다 더 고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다시 세워졌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는 결코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는 혁명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켜갖고는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변화시켰으면 좋겠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걸 바꿀 수 있어요. 그거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바꾼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10월 27일 날 100만 명이 모이자 숫자가 사실은 이번엔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로 우리는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해요. 폭력이 아니고 힘의 숫자를 가지고 뭔가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건 아닙니다 하고 진리를 외치는 거지, 세상을 뒤집어 엎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 동성연애로 사는 사람들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줘야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적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질문을 했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대답을 했게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그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합법적인 부부관계로 인정해주고 건강보험 적용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국민연금도 그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대법원의 판사들이 헌법에 만들어지지도 않은 차별금지법의 원리를, 그 원리를 가지고 그런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준다, 부부로 인정해야 된다 판결을 내리니까요, 이제 여기저기서 똑같은 원리를 다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동성부부로 사는 사람들 11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정식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또 했어요. 거기에 민변이나 우리법의 연구회나 거기에 소속한 변호사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면서 막 밀어준단 말이에요. 민변이 뭡니까? 민주주의를 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우리법 연구를 한다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주도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우리가 변호를 해줄게, 너희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을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도록 우리가 변호해 줄게. 지금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안 만들어졌어도 차별금지법이 마치 만들어진 것처럼 국회에서 그걸 못 만드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그런 법을 인정해 주자면서 안 만들어주는데도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서울시의 교육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도 우파냐 좌파냐 대결이 되고 있어요. 우파 교육감은요, 인권조례가, 서울시 인권조례가 폐지됐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서울시의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교육감이 물러가게, 부정은 잘못된 일로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새로 선거를 하면서 우파 교육감은 그런 인권조례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권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된다 이러고 있고요. 또 좌파 진영의 후보는요, 그보다 더한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이런 싸움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참 세상이요,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 안 하면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군산 시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깜깜무소식 그런 데에 대해서. 10월 27일 날 서울에 집회가 있다는 거 목사님들도 모르는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물론 홍보가 기간이 짧아서 홍보도 그만큼 할 시간이 부족했지만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사회 곳곳에서 어디서든지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비추는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교회를 떠나기만 하면 한 발 떠나가면서 이미 말씀은 교회에 다 반납하고 가는 것 같아.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 사람처럼,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변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어디서든지 적용이 되도록 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평가하시고 재판하시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은요, 주님 오실 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와서 암만 다른 사람한테 잘해도요, 집안에서 아내나 남편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그죠? 밖에 사람들이 보면요, 야, 대개 남편은 어째 그렇게 사람이 좋냐고, 너무너무 좋다고, 대개 부인은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이쁘장하고 말도 잘하고 참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좋냐고. 근데 진짜 집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당신 남편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고, 당신 아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냐고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요, 집에서 인정 안 하면 그거 다 엉터리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맞죠? 그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